뭐 새벽에 봅시다 그런 거 아니고 주님이 당신에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지난주에 이제 장례 얘기를 오늘 좀 할 건데, 이제 한 분은 췌장암 걸리셨다가 병중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복음을 들으셨어요. 영접하시고 세례를 주러 가기로 한 날 소천하셨어요. 이제 토요일 날 그렇게 소천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우리 황기섭 집사님 아버님은 이제 늦은 나이에 돌아가시기 전 1년 반 전쯤에 교회를 처음 나가시고 시골 교회에서 세례도 받으시고 잠깐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부름 받으신 거예요. 또 우리 김평수 집사님 어머님께서는 권사님이셨는데 13남매 맏며느리로 들어가셨어요. 복음이 하나도 없던 집에 들어가셔서 평생 복음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 섬기시다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 받으러 가셨는데 큰 병원 가라고. 그래서 큰 병원 갔더니 더 큰 병원 가라고. 더 큰 병원 갔는데 가자마자 바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다가 5일 만에 소천하셨어요. 자, 여러분 1번 평생 주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 2번 한평생 주님을 믿으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눈물 뿌리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간다. 어디를 택하시겠어요? 그 장례식을 보면서 그 권사님이 평생 그렇게 사셨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그분은 어떤 상태, 어떤 복을 지금 어떤 복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을까라는 게 이제 기대가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에 정리를 하면 6장의 마무리, 이제 6번째 인을 뗄 때 우주적 종말, 해와 달과 별이 이제 무너지는 종말 앞에, 심판 앞에 과연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7장에서 답을 하죠. 이마에 입 맞은, 이마에 하나님이 내 거 하고 도장을 꽉 찍은 사람이 있는데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그 14만 4천은 문자적 숫자가 아니라 12지파, 12사도에서 144, 큰 수 1000, 그래서 14만 4천. 그 숫자가 이제 지파별로 숫자가 군대에 나가는 전투하는 교회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넘어가면 그 14만 4천이 누구냐?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는 흰 두루마기를 입었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건 뭐냐면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 즉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환난이다. 신앙을 잘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의 삶을 환난이라고 하고, 더러워진 옷을 예수의 피로 빨아서 희게 된 사람들, 7교회 이야기, 이긴 자들은 하고 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바로 그 이긴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이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그들이 받을 복이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 7가지가 나열됩니다. 7가지를 자세히 볼 건 아니고,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제 21장, 22장 가면 그거 다시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 내용이 뭔지 7가지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몇 가지 복이 나오는데 7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몇 개 나오나 한번 봐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고, 두 번째 밤낮으로 성전에서 섬기고 있고, 세 번째 그들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신다 이거예요.
이 첫 번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이 말이지. 보좌 앞에 있다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집사님들하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여러 명이 이제 밥을 먹으러 갈 때가 있어요. 여러 명이 밥을 먹으러 가면 모세의 기적이 제 앞에 일어납니다. 쫙 갈라지고 내 앞에는 아무도 없어요. 안 앉는 거야. 제 앞에 안 앉으려고 그래요. 왜 안 앉을까요? 제 앞에 1번 목사님이 어려워서, 2번 목사님 밥맛이 없어서. 예? 2번 이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목사님 하면 왠지 모르게 좀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고 있어요. 제가 밥맛이 없어서 피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밥 먹는 것도 앞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만약에 국가 대통령 앞에 간다 그러면 더 부담스럽겠지. 자, 근데 뭐냐면 이제 6장 마지막에 보면 심판의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심판주.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는 사람이 죄를 다 알고 그 죄를 심판할 사람 앞에 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 오래된 성도님들은 아는데 제가 목사 된 지 얼마 안 돼서 재판장에 간 적이 있어요. 증인 요청을 받아서. 제가 건설회사 할 때 일하던 친구가 실제 공사 5억 했는데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10억짜리 계약서를 하나 만들어 놨었는데 대출 안 받았거든. 근데 그 계약서가 그 건축주한테 있었던 거예요. 세무조사 받으면서 계약서가 나오면서 이 건축업자가, 하청업자가 너 10억 공사했는데 5억만 신고했잖아. 그래서 5억 세금을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증인 좀 서달라고 그런 거예요. 증인을 쓸 거면 어떻게 되냐면 가서 이 계약서는 가짜로 만든 거예요. 그거 내가 만들었거든. 그냥 가서 내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죄가 없어야 하고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으려면 누가 죄를 뒤집어 써야 돼? 죄를 뒤집어 쓰는 게 아니지. 원래 죄를 졌으니까. 죄값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얘가 살려면 누군가 죽어내는 거예요. 그걸 저보고 와서 증인해달라는 거야. 목사된 지 얼마 안 돼서 그 전에 얘기하든가. 그래갖고 재판장에 갔는데 그게 이제 그 재판석이 판사가 앉아있는데 꽤 높더라고요. 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더라고. 이제 증인석에서 증인 선서하고 섰지. 이제 그 판사가 나한테 묻는 거야. 이름 김홍철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직업 그러는 거예요. 목사인데요. 그래갖고 이게 어찌된 일이라서 다 얘기했어. 이거 실제 이 친구는 실제 공사 5억 한 거고 가짜 계약서 내가 다 만들었고 가짜 세금 계산서도 다 만들었는데 신고 안 했다. 은행 대출 받으려고 했었는데 안 하는 바람에 얘 진짜 5억만 했으니까 얘는 부당하게 세금 받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증인을 섰지. 그럼 그 자리에서 내 죄가 드러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판사는 보고 그 죄가 있으니까 죄값을 치르게 할 권세가 있잖아. 이미 내 죄를 다 알고 있고 나를 처벌할 수 있는 권세에 있는 사람 앞에 쓴다는 게 얼마나 후달리는지,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 여러분이 안 당해봤으면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 죄 지은 거, 아무튼 큰 죄면 큰 죄일 수 있는데 어쨌든 사용 안 했으니까. 그것만 해도 큰 두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일평생 지은 죄 있잖아. 그거 싸그리 다 홀라당 뒤집어 가져갖고 다 뽀록 나고 다 알고 있는 그 심판주 앞에 쓴다는 건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긴 자들은 그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가 어떻게 설 수 있느냐 이 말이지. 그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산불이 난 중간에 딱 짱 박혀 있는 거예요. 온통 뺑 둘러 산불이 크게 났어. 내가 지금 산 중턱에 하나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산불들이 다 이제 우리 집으로 몰려오는 거야 막.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예? 일본 땅속에 파고 들어간다. 일본 기도한다. 뭐 어떻게 해야 돼? 살아나려면? 도망을 어디가 다 뺑 둘러 불났다니까 지금. 어떻게 사냐면 여러분 집 주변에 불을 놓으면 됩니다. 맞불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내 집 둘레 불을 붙여다.
그럼 쫙 불이 타고 바깥으로 갈 거 아니야. 내 집으로 안 들어오게만 그 앞에 끄면 되고, 불을 붙여놓으면 불이 쫙 번져서 내 집 주변으로 쫙 퍼져나갈 거 아니야, 불이. 그러면서 다 태울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면 다 탔어. 그럼 이 큰 불이 오다가 우리 집을 덮쳐 못 덮쳐? 왜? 다 타버렸으니까. 이해가시죠? 예. 얘는 태우려고 왔는데 보니까 다 탔어. 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이 나의 집을 건들 수가 없어. 이미 타버린 땅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값은 내 죄가 받아야 될 형벌을 이미 받았어. 예수님이 피값으로 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려고 왔다가 이미 죽었네. 그래서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디냐면 십자가 밑에 있는 거야. 예수님 아래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한 안전지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복을 받은 게 누구냐? 내 죄에 대한 죄값을 이미 치러서, 이미 죽었어. 예수님이 이미 죽어버리셨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받는 복이 하늘 보좌 앞에 있다 이 말이고, 두 번째 밤낮으로 섬긴다 그랬어요. 섬긴다는 단어 이제 듣고 잊어버리세요. 이제 그 헬라어로 라튜리오, 뭐라고요? 라튜리오,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섬긴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섬긴다라는 단어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라트레이아,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란 말과 섬기다는 말의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이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구약에 섬긴다라고 번역했던 단어, 원래 히브리 말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섬기다라고도 번역하지만 예배한다라고도 번역해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출애굽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놓고 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좀 끄집어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표징을 하나 줘라 이거야.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 데리고 오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걔네들 데리고 다 나와서 시내산에서 나를 섬기고 예배하는 게 증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때 그 단어예요. 자, 출애굽기 3장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예배하게 될 때라고 번역했잖아요. 조금 새 번역이에요.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새 번역 말고 보통 사람들이 읽는 개역 개정판엔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섬기다 그랬지. 아까는 예배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섬긴다라는 단어를 주로 어디에 썼냐면 제사 예배할 때 수고하는 걸 섬기다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 22장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시작. 우리도 번제물과 다른 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뭐야? 제사 지낸다는 거잖아. 그게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사하고 섬긴다는 말이 예배할 때 쓰는 용어로 썼단 말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섬기다와 예배하다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냐면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은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배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시잖아요. 지금 이것만이 예배냐? 그게 아니고 원래 예배라는 뜻을 신약에 오면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 예배가 뭐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요것만을 예배라고 하잖아요. 예배가 원래 뜻이 뭐냐면, 자, 로마서 12장 1, 2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를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예배다. 그럼 산제물로 드리는 게 뭐냐?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하고 증명해내는 삶, 그게 예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 일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예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초의 예배자가 누구냐면 아담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불러갖고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하고 애 낳고 그랬단 말이에요. 에? 그게 예배야. 자, 그러면 우리 평수 집사님 어머님 권사님이 한평생 13남매 있는 집에 맏며느리로 들어가서 거기 가서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집 식구들 거의 대부분 다 예수 믿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이제 예배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예배한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맨날 졸고 오기 싫은데 천국 가서 거기서 또 계속 예배하면 지겨워서 어떻게 사나. 그게 아니고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기쁨이 그 안에서도 계속 되는 걸, 그걸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뭐가 있냐면 그들이 장막이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장막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장막이 뭔지 알죠? 집, 텐트. 그 장막이 우리의 집이 되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단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스케노, 뭐라고요? 기억하지 마세요. 스케노라는 단어가 장막을 치다, 장막을 펼치다, 장막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번역한 단어예요. 근데 똑같은 단어가 어떻게 번역을 해서 썼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에 스케노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돼서 사셨다 할 때 단어가 사셨다가 스케노예요. 그러니까 원래 스케노의 단어는 뭐냐면 거주하다, 머물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스케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신다, 스케노.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사신다, 같이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장막의 의미를 가지고 온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세요.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신다, 집이 되고 나와 함께 머물고 같이 사셨다가 모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 저기 계시네, 바로 여기 있네 라고 알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네, 홍해바다 건너서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장정만 60만 명, 한 200~3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가셨어요? 호루라기 부셨나? 아니야. 자, 출애굽기 13장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시작.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 한복판에 같이 계셨어요. 이해가시죠? 이게 같이 머물다 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내가 너랑 같이 있을게. 초월적인 하나님이
죄인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내려온 사건이 이 출애굽 사건이 여기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랑 살게 이렇게 내가 너랑 같이 살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 출애굽기 25장으로 갑시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그래서 성막 예배당이 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로 장막 텐트로 집을 하나 졌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내가 들어가 살게 이런 거예요. 그게 집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신 이곳이 움직이면 뺑 눌러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면 유럽에 가면 프라자라고 아나? 광장? 그 광장에 뭐가 있냐면 예배당이 있어요. 도시의 한복판에 예배당이 있고 뺑 둘러서 도시계획을 했다고. 이게 출애굽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넌 이 주변에 있어. 이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너희랑 같이 있겠다 그랬지. 여기서 성막, 성소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뮤시칸이라는 단어인데 거기서 이제 뒤에 있는 샤칸이라는 단어에서 쉐키나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다라는 단어가 그 성소, 내가 머무는 곳, 하나님이 거기 있는 걸 누가 봐도 하나님 있는 걸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 말인데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쉐키나 그래요. 뭐라고요? 쉐키나. 그냥 알고 계세요? 쉐키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자, 그 대표적인 구절이 출애굽기 40장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성막 예배당 안에 바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거기 계시다는 걸 다 느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그래. 그걸 쉐키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에 있었던 이 사건은 다시 어디로 가서 똑같이 이루어지냐면 바벨론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시 탈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줄 때 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바벨론 할 거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은 더 앞으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계시록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리까지로 약속이 이어져요. 자, 에스겔서 37장 시작. 이건 지금 뭐냐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한테 다시 돌아올 거라고 약속을 주는 장면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튼튼히 세우며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한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한가운데 있을 그때에 비로소 세계 만민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을 알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한테 임하지. 하늘에서는 이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내려옵니다. 이게 지금 하늘과 땅이 맞닿은 최초의 사건이었어요. 이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고 우리를 거기에 앉히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올라가는 사건을 통해서 지상에 있는 교회가 천상에 있는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상에 나와 있는 그 장막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기서 예배하는 예배, 지금 예배하는 예배, 천상에서 예배하는 예배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 앞으로 천상에 가서의 모습을 맛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내가 너의 장막이 되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 거야 라고 했던 게 지금 계시록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세 가지 복이었어요. 자, 그 다음 복을 한번 또 봅시다. 자, 7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떤 해나 뜨거운 게 해하지 못한다 이거지. 자, 이 두 가지 복이 임하는데 이 두 가지 복은 사실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복과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상태는 이미 구약에 다 예언돼 있고 약속됐던 내용들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어떤 해도 너를 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약속했던 건 이사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 구원자가 오면 그는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신 게 있어요. 메시아 예언인데, 자, 이사야 49장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것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거의 똑같잖아요 지금, 그죠?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자가 오면 너희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도 않고 어떤 뜨거운 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해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목마르고 줄이다는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배고프고 목마른 거에 대상을 잘 찾아야 그게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뭔가에 목마르고 배고프잖아요. 돈은 벌어도 계속 목마르고 더 갖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모든 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뭐냐면 의가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주님을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지. 그럼 주를 찾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자, 이번에 홍양숙 권사님 오빠 되시는 분이 영접을 하셨어요. 평생 주를 모르고 사시다가 췌장암에 걸리시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에? 어떤 방법으로도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손 놨어요. 그래서 비로소 이분이 한 번도 듣지 않고 거부했던 복음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분에게 하나님, 의에 줄이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요 라고 했던 상황은 어떻게 벌어졌냐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는데 안 되니 하나님을 찾게 된 거지. 우리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생각 갖고 내가 내 욕심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무너지잖아요. 그때 돼서야 비로소 여긴 답이 없구나. 그러고 하늘을 봐요. 맞아요, 맞아요. 아직 몰라요? 조금만 더 해보세요. 자식한테 배신당해보고 다 망해보고 해야 이게 답이 아니구나. 능력이 없다가 아니에요. 여긴 소망이 없구나. 이건 끝이 없구나. 영원한 건 다른 데 있구나 하고 고개를 돌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췌장암 걸리셨던 그분은 그 암이 그분에겐 저주야 복이야? 복이 된 거지. 비로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 거예요. 주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보고 다 망해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거 역시 또 어떤 모티브, 어떤 모형을 갖고 들어온 거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에 이 세상의 바로왕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해방되어 자유민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간 데가 어디냐면 광야였어요. 거기 마실 물도 없었고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광야의 사막에 해가 내리쬐는데 피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잖아요.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이셨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 해가 해하지 못하도록 구름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출애굽 사건 때 경험한 거예요. 그걸 구원받은 자라고 한 겁니다. 계시록의 천상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 그대로 갖고 와서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어떤 뜨거운 것도 너를 망가뜨릴 수 없어. 그 복이 계시록에 가면 그대로 이어진다 이 말이지. 그곳에 가면 더 이상 목마르고 줄일 것도 없는 거야. 왜냐면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그 찾았고 부르짖었던 주님이 나와 옆에 계시니까. 내 장막이 되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자,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복을 한번 또 봅시다. 자, 계시록 7장 17절. 시작.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아까 생명 샘물로 인도하신데 목자가 뭔지 알죠? 목자. 양을 키우는데 목자가 양을 데리고 마실 물도 먹이고 풀도 먹을 꼴도 먹여서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됐냐면 목자라고 표현한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시편 23편 한번 봅시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그분이 나를 그 생명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그 죽어가는 양을 살려내고 그 양을 그 목자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지. 그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목자가 돼서 너에게 생명을 줄게 이러다가 그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역할을 누가 할 거라고 그랬냐면 그 구원자가 너의 목자가 될 거다라고 약속을 주세요. 자, 에스겔 34장. 메시아 예언이에요, 이건. 시작.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 다윗은 이미 옛날에 죽었는데 다윗을 다시 보내겠다 그러잖아. 그게 지금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너의 목자가 돼서 너희를 먹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자, 그러니까 그 메시아 구원자 목자 얘기를 들으면 니네가 살아.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잖아요. 자, 요한복음 10장. 예수님 말씀해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여러분, 목자가 있으면 그 목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 내가 굳이 먹을 걸 찾으러 다닐 필요 없잖아. 그 목자만 잘 따라가면 생명이 있는 거고 잘 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장례가 났는데 그 한 분은 경북 예천이에요. 그리고 한 분은 전라도 익산이에요. 같은 날 장례가 났어요. 둘 다 집례를 해달라는 거야. 근데 여기 이 예천이 먼저 입관이 있었어요. 1시 반에 입관이 끝났어. 근데 여기 입관은 4시 반이야. 3시간 남았는데 예천에서 익산까지 3시간 걸리는 거야. 그래서 끝나자마자 차를 타고 바로 넘어갔어요. 자, 문제 여기서.
내비게이션 없이 갈 수 있을까? 에? 없지. 뭐 맨날 그 길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제 시간 내에 원하는 목적지에 찾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초행길에 내비게이션 안 키우고 가는 사람 있어? 없잖아. 더 큰 예를 들어볼까? 비행기 조종사가 아무런 정보나 지시를 받지 않아 관제탑으로부터 오는 정보 하나도 없이 그냥 맨 몸뚱이로 내가 이 비행기를 끌고 하늘을 날아서 저 원하는 나라로 가겠다 하는 미친놈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비행기 탈래 안 탈래?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러고 사는 사람 많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누구를 따라가야 사는지 그거 없이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각자 제 길을 가는, 그러다가 언제 떨어질지, 어디서 누구를 만나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엄청 많아요. 자, 또 하나 예를 들게. 우리 새로운 삶에서 배운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갔는데 이제 특별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선물을 주는 거야. 우리가 선물을 줘요. 근데 뭘 주냐면 골드바라고 아니 발음을 잘해야지. 골드바 하면 술집 같고, 골드바라고 들어봤어요? 금괴? 에? 물론 집에 없는 거 알아요. 선물로 준다고 쳐봐. 그 금괴를 이따만한 무거운 걸 받았어. 이게 현금으로 바꾸면 1억이야. 근데 금덩이를 받은 거야? 그래서 주일날 다 나눠줬다고 쳐봐. 여러분들한테 1억짜리 골드바를 줬어. 어디다 갖다 놓을래? 어디로 갖다 놓을 거냐고. 식구는 믿을 수 있어? 옆에 성도는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걸 받는 순간부터 스트레스 받아갖고 머리털 다 빠질걸? 아마 숨 막혀 죽을지도 몰라. 이 소중한 것, 내가 생각할 때 제일 소중한 걸 어디다 맡겨놔야 내가 안심이 되겠냔 말이에요. 저한테요? 할렐루야지. 권사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목사님네 집이래. 목사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집이면 우리 권사님도 계시는데,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여러분 그 은행에 보면 안전금고라고 있대. 우린 귀금속이 없어 그런 게 없지만 은행에 가면 있대요 그게. 그럼 은행에 갖다 맡겨놔야 그때 안심이 되지. 그때부터 안식이 있겠지. 그전에는 가장 소중하다고 느끼는 게 뺏길까 봐, 어떻게 될까 봐 불안하게.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일 소중한 게 뭔지 아시죠? 금보다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자, 마태복음 16장엔 제일 소중한 걸 이거라 그래요.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뭘 내놓겠느냐. 죽으면 끝나는데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야. 제일 소중한 건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나의 생명이라고. 영원한 생명, 이거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천하를 다 주어도 내 생명이 더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가장 귀한 금덩어리를 은행에 맡겨놔야 안식이 있듯이, 이 가장 소중한 내 생명을 누구한테 맡기겠냐 이 말이에요.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목자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아무 정보도 없이 인생 막 살다가 그렇게 죽어버릴 거냐? 그럴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한테 맡길 때, 그때 가장 소중한 내 생명을 맡아주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이지. 그게 지금 예수님이, 어린 양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엉뚱한 데 돌아다니지 마세요. 주님한테 맡기는 게 제일 안전빵이에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네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대. 놀랍지? 천국에 가면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이거 역시 구약에 그대로 갖고 왔던 예언된 걸 가져왔어요. 자, 이사야 25장 시작.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죽음을 멸한대요. 죽는 건 왜 죽는다 그랬지?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모든 죄가 없어질 때 비로소 우리한테 눈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죄가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눈물이 있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마냥 행복하다?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주님 따라가는 삶이 온갖 수치를 받으며 눈물을 흘린다 그래. 그 권사님 그분이 시집와서 예수 믿고 그 모든 식구들을 예수 믿게까지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에?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도전을 주고 싶어요. 우리는 어쨌든 인생을 사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뭔가를 위해서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어디다 걸었어요. 무엇을 위해 인생을 걸고 사세요 지금? 자, 누구는 돈, 누구는 명예, 누구는 권력, 누구는 건강, 뭐 이런 것들 위해, 누구는 자녀, 누구는 학력, 이걸 위해서 평생 목숨을 걸고 인생 걸고 사시잖아요. 제가 장례를 많이 치러봐서 하는데 입관이라고 해요. 관에 넣는 거예요, 시신을. 그럼 이제 수의를 입혀서 말끔하게 이제 이쁘게 해서 관에 넣어요. 제가 수많은 장례를 치러봤지만 어떤 장례식에 어떤 분도 빈손으로 가지 손에 뭘 쥐신 분이 없어요. 여기 카드를 들고 거나 부동산 등기스를 갖고 있는 아무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가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타계, 별세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타계는 다른 세상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별세 이 세상과 구별된 딴 세상에 갔다는 얘기예요. 돌아가셨다 이 말은 뭐예요? 원래 있던 대로 뭔가 갔다 이 말이에요. 다 이런 말을 써요. 인류 역사 내내 여러분들 개하고 고양이 키우시잖아. 옆에 고양이나 개가 죽었다고 예배하지 않아요. 어떤 이 세상의 생명체도 죽음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다른 세상으로 갔다. 그러면서 그를 예배하고 그를 추모한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인간만 그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우린 영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예수님이 일로 오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건다고 하는 게 잠깐 있을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은 없지. 여러분 군대 가서 18개월 있는 동안에 군대에다가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붓고 거기다가 내 재산을 몰빵하는 사람 없어요. 군대에 있는 내내 어디 생각해? 밖에 나와서 살아야 될 세상 생각하면서 준비하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도. 몸은 힘들어도 여기에 목적지를 두지 않는 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기에다가 목숨 걸지 않고 살아야 될 본 바닥을 생각하지. 그럼 우리는 다른 세상이 있다고 누구나 다 아는 거야. 알게 모르게. 그럼 영원히 있을 그 세상을 향하여 준비하고 사는 게 맞지. 잠깐 있다가 사라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는 그것에 목숨 걸고 거기에 인생 투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얘기해서 산상수훈에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냐, 이 땅에 있는 이거에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장례 얘기 좀 할게요. 장례를 하게 되면 이제 기존에 오래되셨던 분들은 어디선가 교육을 듣거나 하늘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는데,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하늘교회 장례에 대한 안내를 잠깐 해드릴게. 등록교인, 등록카드 쓰셨어요? 등록교인은 본인이 죽잖아요. 그럼 교회가 집례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집례를 한다는 얘기는 장례 절차를 교회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위로예배, 두 번째 입관예배, 마지막 발인, 화장, 안치하는 데까지 교회가 다 따라가면서 예배하고 다 안내해줘요. 이걸 이제 교회가 집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록교인의 특권은 여러분 죽으면 내가 다 한다고. 그러니까 스케줄 잡아서 빨리빨리 해. 목사님이 나보다 먼저 갈 것 같다. 그럼 빨리 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이제 여러분의 직계가 있어.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교회에다 얘기하면 교회가 집례를 해줍니다. 그게 등록교인의 특권이에요. 하늘교회 멤버가 된다는 얘기는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교회 가서 집례를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이 다니는 교회가 있거나 그 지역에 섬기는 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집례를 한다면 교회는 딱 한 번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와요.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예배를 가서 집례를 하는데, 예배를 왜 하냐면 고인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돌아가서 천국에 갔는데 뭘 그분을 예배할 의미가 없어. 그럼 무엇 때문에 예배하냐면 유족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유족은 지금 아픔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으니까 힘들 거 아니야. 그럼 우리 형제가 힘든데 가서 위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연히 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형제가 옆에서 힘들어하니까 옆에 있으면서 괜찮아 하고 위로해주고 같이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위로해주는 거지. 자, 이거는 당연한 거고, 진짜 장례식에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길을 쓰고 다니는 이유는 두 번째 있어요. 뭐냐면 그 유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안 믿는 사람도 사랑했던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죽음을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앞에 과연 죽으면 끝나는 건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가셨는가? 생각하게 되고 힘든 상황이란 말이야. 그때 교회가 가서 그 장례를 다 안내해주고 위로해주고 예배해주는 것이 교회에 마땅한 의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나중에 배우겠는데 교회 공공성이라는 게 있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세상의 책임이 있어요.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예를 들면 독립운동하면 교회가 독립운동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지. 그 교회 공공성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마찬가지.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했고 장례가 났으면 가서 도와주는 게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아시겠죠? 가서 우리가 위로하는 건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서 안 믿는 유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족들이 다 내가 불렀잖아. 우리 하늘교회다가 집례 좀 해주세요. 그럼 교회가 와서 해. 그럼 유족들이 다 볼 거 아니야. 유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한 절반은 된다고 쳐봅시다. 그럼 절반 되는 사람이 계속 볼 거 아니에요. 와서 예배해 주네. 같이 위로해 주네. 같이 자리를 지켜주네. 끝까지 있어주네. 자, 그러고 난 다음 장례가 다 끝났어요. 장례가 다 끝났는데 유족 대표가 유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이번에 장례를 교회에서 치렀기 때문에 목사님 얼마 주고 전도사님 얼마 주고 교회는 얼마 헌금해야 되니까 돈을 어떻게 띄겠습니다. 하는 순간 다 망하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사람 사서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영혼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에 돈 하나도 안 들어가요?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장례 하나도 안 들어가. 떡 안 해도 돼요. 감사헌금 안 해도 돼요. 유족들한테 교회에서 돈 한 푼 안 받고 그냥 섬기는 거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 돈 들어간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굳이 돈 주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하란 말이야. 떡을.
그게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고 사역자가 하는 일인 거예요. 거기서 목사님이 돈 받았다고 쳐봐. 그럼 그게 무슨 꼴이냔 말이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꼭 목사님한테 뭘 해주고 싶으면 따로 해. 따로 하는데 나한테 돈을 주지 마.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나 사역자한테 돈 주는 교회 아니에요. 헌금하시란 말이에요. 김홍철 목사님 점심값 해서 헌금하세요. 그럼 그 점심값 저한테 줘요, 재정부에서. 그래서 만약에 장로님하고 집사님이 장례가 동시에 났네? 둘 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담임 목사는 어디로 가야 돼? 부목사 어디로 가고 담임 목사 어디로 가야 돼? 간단한 거요. 유족 중에 안 믿는 사람 많은 대로 담임 목사 가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예. 목적을 거기에 두라고. 가장 천하보다 귀하고 가장 귀한 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 게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가 났다고 하면 우리 부주 생각하잖아. 거기 갔는데 빈손으로 어떻게 합니까? 빈손으로 가요. 제발. 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유족들한테는 되게 큰 위로가 된다고. 그러니까 전도 못하면 장례라도 따라다녀. 제발. 제발. 그게 사람 살리는 일인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저 하늘에 있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를 믿는 순간 내가 너를 하늘 보좌에 앉혔다 그러잖아. 우리는 그 상태를 다 알아. 그 복을 지금 이 상태에서 누리고 사는 삶은 가장 소중한 것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장례식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서 유족들 위로해 주셔야 되고요. 옆에 좀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유족들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그 고인이 남겨놨던 그 귀한 것들을 좀 잘 얘기해 주고 그거 해줘야 돼요. 하고 배우고 가는 거랑 그냥 가는 거랑 다르지. 달라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안 믿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 죽었어. 근데 아무도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면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면 교회는 그 장례 치러야 돼, 말아야 돼? 그건 치러야지. 기회인데, 안 믿는 사람인데. 가야지. 목적이 분명하면 나머지 깨끗해져요. 거기에 돈 하나도 안 들어도 돼요. 물론 관은 자기가 사야지 교회가 관은 사주지 않아. 그러나 그 절차에 섬기는 모든 과정은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기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 이 뜻이 아니라 그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군가한테 복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아, 교회 좋더라.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교회더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 일을 잘 섬기고 배워야 되는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어떻게 구원하는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에 나와라 이 말이에요. 이번 새벽기도 때 제가 하려고 하는데 웬만하면 잘 준비해서 영혼을 살리는 방식과 어떤 원리로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지 잘 배워서 영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